첫날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첫날은 죄에 대한 각성, 수치와 조롱, 무시와 모욕을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서 죄의 각성이 있어야 은혜의 각성이 있을 수 있고, 은혜의 각성이 있어야 영광의 각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막힌 담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꼭 다시 되돌아보아야 된다. 그 막힌 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막힌 담들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막힌 담,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사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직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어제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사실은 본인의 기도보다는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기도로 확보된 십자가의 승리, 이렇게 기록하였지만, 제목을 정했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부터, 물론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실제적인 그 전투의 일들이 이 기도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엇을 간직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간직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기도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3절에 등장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네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다니엘서 9장 23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겟세마네에서 엎드릴 때 이미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장정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져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더 클라이막스지만, 그러나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를 시작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 성취하셨고 다 이루셨고 그것들을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7절 말씀에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란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38절 말씀에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큼 고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정말 예수님께서 고민하는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고민 가운데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슬픔이 거기에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 말씀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대목이 더욱 생생하게, 더욱 진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라고 표현하는 이 땀에 대해서 김한흥 목사가 첫째 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정말
절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그런 정도의 땀을 생각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땀이 머리, 얼굴 이런 데 송글송글 맺히는 그 정도의 땀. 그러나 핏방울이라고 표현되어졌다고 할 때는 우리가 손을 칼로 베면 그 핏방울이 어떻게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는 얘기는 그 땀이 줄줄줄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침에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씀은 그 고민과 그 슬픔과 죽게 된 그 애통함을 가지고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진액이 마를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보고 안 됐더라,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맺히기까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 왔는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한 문장밖에 안 되는, 어쩌면 이 기도를 그냥 줄 기도한다고 한다면 한 10초에서 15초, 정말 그것을 띄엄띄엄 한 단어, 한 구절씩 떼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한 30초 혹은 한 1분 정도, 만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만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아무리 길게 해도 30초에서 1분 사이에서는 다 끝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왜 이 기도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왜 기도가 이렇게 구구절절 정말 애통해야 되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어쩌면 그 어려움은 우리가 항상 드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문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도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어렵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쉽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쉽게 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냥 체면상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나면 기도의 응답 안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나를 이 고통에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이 고통에서 멀리해 주십시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것들을 주시고 아니면 이것들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목적들, 그 목적과 목표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들도 훌륭한 기도이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는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흙바닥에 대고 땅바닥에 대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것입니까?
정말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할 수 있는가? 정말 내 뜻을 접어야 되는 것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음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겟셋마네 기도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의 길은 자기 부정의 흔적인 것이고, 겟셋마네의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흔적인 것이고, 겟셋마네의 기도는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수록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수록 내 자신 중심적인 것들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일치시켜 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일치시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32살의 나이로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갔고 참 고생을 많이 한 선교사입니다. 40년 동안 선교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아내는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진짜 지금도 인도의 모습들을 들어보면 인도의 이야기들을 거의 한 2주 간격으로 계속 톡에서 들어오는 것 읽어보면 참 저곳에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성들을 하대하고 여성들을 자기의 부속물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동네들 대부분 다 계급이 정확해서 21세기에도 계급 사이가 정확해서 그 계급 사이 안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벽들이 존재하고 있고, 계급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급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마구 함부로 동물처럼 짐승처럼 대하는 그런 사회. 그런데 윌리엄 캐리의 아내가 제정신으로 그곳에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그 부족마다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그 인도말 수십 개가 되어지는 수십 개의 방언이 있는 그 인도말을 성경으로 번역하려고 애를 썼던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자기 자신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그런 일들 하면서도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밖에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것이며, 그리고 이 고통 속에도 뜻이 있습니다. 이 아픔 속에도 뜻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오늘의 나의 존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뜻을 다할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아픔 속에서도, 견디기 어려운 오늘 지금 나의 이 존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고백.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뜻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윌리엄 캐리의 그 고백은 아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뜻을 다 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 앞에 얼마나 굴복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앉아 있으라. 근데 여기 앉아 있으라 얘기할 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냥 여기에 눌러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앉아 함께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한 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다시 가서 그이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46절 말씀으로 가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다시 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육신의 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육신의 약함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몸부림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운데 보시면 그 재차 당부하신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고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면서도 제 아들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여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에서 집회를 한다고 할 때 노회장님하고 저하고 고난주간 특세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노회 집회로 때우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분명히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건데, 참 하필이면 전도부가 왜 고난주간에, 들어보니까 김한옥 목사가 계속 바쁘니까는 하도 요청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때 내 비어있어 스케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어제 저녁에 올라갔어요. 저녁에.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 그 신학교 2학년까지 같이 공부했으니까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저희 옆에 방, 그래서 가끔 얼굴 한 번씩 보고 우리 방에 오기도 하고. 저기도 특세해요. 특세. 그러니까 어쩐지 올라가서 오늘 새벽 특세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은 다른 분들 강사 세워가지고 새벽 특세 하게 하고 여기 내려왔지만 오늘은
올라가서 내일 새벽 특세해야 된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고난주간에 이걸 했을까? 그거 너무 힘든 겁니다. 첫날 주일날 피곤한데 가서 10시까지 있다가, 그리고 월요일날은 도무지 갈 수 없어서 가지 않고, 어제 저녁에 하고 오니까 아침에 새벽에 났는데 다 부었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뭐 먹지도 않았는데 왜 해야 될까? 그래도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좋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시험이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불평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 옆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 본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십자가 상에서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 그 사탄의 사명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시험해서 시험 안으로 들어가 그냥 시험 가운데 침몰당하도록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 시험 속에 서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주님 생각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것을,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각성시키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구별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동산 밑에 두었고, 그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아마 그 중간쯤 예수님이 보이실 만한 그곳에 두고 거기까지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십자가의 그 고민과 십자가의 그 고뇌를 함께 감당해보자, 함께 좀 져보자, 함께 좀 나눠보자, 그걸 좀 함께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켜보라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 살 수 있어, 그래야 너희 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은 그냥 되는 것 아니라 죄의 각성이 있고 은혜의 각성이 있고, 그리고 영광의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이 있을 때, 깊은 은혜의 체험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깊은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이 얕은 묵상만 가지고는 얕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무려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그 깊은 묵상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 정말 깊은 은혜의 체험들을 함으로 그 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잘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문제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쉽게 깊은 묵상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다 겪은 후에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 땅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초청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한 요청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생생한 전투의 현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46절 말씀에서는 일어나 가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승리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일어나 가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죠?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래, 은혜 각성하고 죄 각성하고 깊은 묵상하고 그리고 나면 세상적인 승리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십자가 지러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러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고난 당할 준비를 다 하시면서 그 다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 지러, 십자가에 달리러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주간에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길, 십자가에 달리는 길,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전투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 고통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 기쁘게 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